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것은 성경 구조를 그대로 인용한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은 바울의 애통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눈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며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바울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슬픔은 마치 그 모세의 또 기도를 연상케 하죠. 모세도 자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말 자기는 죽어도 좋으니까 그렇게 모세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울처럼 이렇게 마음에 참 고통을 갖고 우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하러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슬퍼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슬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경험이 있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타인을 위해서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아직 그 예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 예수 믿지 않는 것들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안타까워한 적이 있습니까? 이 목회자의 특권 중에 하나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30여 년간의 목회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저는 만났습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이름 있는 사람들, 또 그냥 부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자, 또 가난한 사람,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또 확실히 높은 사람들. 제가 섬기던 한 교회는 한국에서 예전에 말하면 SKY 절반 이상이 다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과도 만난 적이 있어요. 지난 30여 년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참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두 아들들이 내 어머니보다, 내 아내보다, 저보다 더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진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 충성스러운 제자들 될 수 있게 양육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립니다.
근데 우리 미국 교회를 제가 경험하면서 미국 교인들이 그래도 전통이 있잖아요. 우리 UMC만 하더라도 200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grandparents, they were so faithful Christian. 아주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대요. 너희 부모님은 그러니까 우리 grandparents보다는 조금 못해.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럼 내가 how about you? I come to church occasionally.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잘 믿었고 그 부모님 그냥 그저 그렇게 믿었고 자기는 그냥 때 되면 명절 때 가끔 온다. 사실 그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냥 그저 그렇게 믿었고 우리 부모님은 좀 잘 믿었고 나는 내 생명을 바쳐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그게 지금 거꾸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눈물 속에서 이스라엘이 받은 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그리고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그들에게 나셨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됨은 하나님의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조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혈통적으로 그들에게 나셨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은혜인 것입니까?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렇게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이스라엘이 정작 그 선물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눈물과 바울의 눈물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 본문에 바울은 그냥 슬픔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육체적인 조건과 혈통을 따라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흘러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9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씨라 불리리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라야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에서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은 육체적인 그 혈통을 따라가지 않고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자녀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과 그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그렇게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세례 요한은 더 심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에서 종합해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세례요한의 선포를 모두 하나로 묶어서 결론을 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육체적인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족보가 아니라 약속과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의 그 육체적인 혈통을 타고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젠타일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격도 없고 공로도 안 되고 족보도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덕택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은 절망의 말씀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소망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블러드라인, 혈통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 활짝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두 가지만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기에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거 몇 대째 믿는 집안? 저도 이렇게 족보를 따지면 저희 할머니, 어머니 저까지가 3대, 제 아이들까지 하면 이제 4대째입니다. 족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각자가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충성스러운 섬김. 왜 이렇게 우리가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냐?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 내가 구원 받으려고 해. 그렇게 하냐? 그거는 바른 섬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스러운 섬김은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에 대한 영어로 리스폰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국가나 민족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컨트로버셜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은 제가 좀 아주 높이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든지 그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된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스라엘과 구약의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그 혈통을 받았다고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로 유대민족, 이스라엘 국가 혹은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타종교인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이나 인종 증오로 표현돼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사명인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화시켜야 할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자기 동족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눈물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 아모스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을 예외로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혹은 다른 사람이든 어떤 국가적인 정치 행위를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 정당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영적인 균형 있는 그 믿음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혈통도 이름도 우리들의 신앙의 연수, 직분도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게는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실로 믿음으로 손을 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영접하고 구세주를 믿는 이는 누구든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 약속의 자녀로 세움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십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